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겸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비운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것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으뜸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중심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어떠시나?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는 이상하다. 세 신을 섬긴다.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에 다니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 무슨 우상 숭배를 하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예수님도 섬기고 성령님도 섬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세 신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다. 이렇게 공격하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이 뭐냐면 그분들도 자기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예전에 여호와 증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대요. 자기네나 우리나 똑같대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데 그러면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왜 와서 자꾸 왕국회관에 나와야 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새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갖고 계시니까 성경 한번 펴보지요.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니.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성경 믿으시죠?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대로 하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건데요.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역전돼서 제가 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 여호와 증인들이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체험 이런 걸 잘 몰라요.
오히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성령을 그냥 하나의 어떤 힘이나 기운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온전히 담고 있는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의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마음,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거 외에도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또 낮은 자리에 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흉측한 죽음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크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절절히 깨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말씀을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여기에까지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러 신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신이 있다, 저런 신이 있다 얘기하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그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밖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용을 겸손하신 하나님 그랬는데, 왜냐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 그 본체가 성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이 땅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현상들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산꼭대기에 계셔서 인간을 바라보며 너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진리는 다 통하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자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아니고요, 바로 가장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내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여? 주라, 우리의 주인이라 그렇게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 주여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주여.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하고 우리 예수님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우리 힘있게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주님. 네, 주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영어로 뭐죠? 네, 제 영어로는 humility고요. 네, 우리 애들 영어로는 humility,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이거의 형용사는 humble.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후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또 나온 말이 뭐냐면 휴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후무스가 뭘까요? 이 후무스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땅에 있는 흙. 그래서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흙과 같이 가장 밑바닥에, 가장 바닥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후무스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 그게 바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흙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흙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흙에서 왔다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모사피엔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현생 인류를 말하는 이 호모사피엔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호모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후무스 흙에서 나왔고 바로 우리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고 아니 흙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이 다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같은 흙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떠난 죄악으로 타락된 모습입니다.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지고 누구와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즉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나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참된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겸손해져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휴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 땅에 흙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결국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라 다 나이 들고 병들고 그리고 이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이 자꾸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쌓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학문으로 쌓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로 냅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고 했던 그 모습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결국은 언어가 분열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썩어져 버릴 바벨탑을 쌓게 되면 관계가 깨져요. 언어가 나눠져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어우 답답해.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고.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결혼한 자매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고개를 흔드는 걸 제가 보는데, 네.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데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각자의 바벨탑을 가정에서 쌓을 때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서로 통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교만의 바벨탑을 자꾸 쌓다 보니까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교통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우리가 통을 느낍니다. 통이 뭐예요? 통한다는 말도 있지만 고통하는 것도, 즉 불통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도 불통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이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나 자신을 느껴요. 그때가 어떤 때 주로 많이 그럴까요? 죄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얼른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불통함이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은혜를 내 마음에 은혜로 채워지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불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말에는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잘 수용적이고 썽을 내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의 영어 번역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humbly, 즉 겸손함으로.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바로 그렇게 흙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데요, 잘못하면 이 자기 낮춤이요 자기의 비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저는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잘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고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데 그 겸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면 열등감이 돼요.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너는 별 수 없어, 이 얘기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비하가 심해져가지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잘못된 모습의 자기 비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맞아, 너는 거기야. 그런데 세상의 겸손은 거기 절반만 있어요. 그 나머지 절반이 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 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의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할까요?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애를 써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해 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무엇인가 행할 때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등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서로 붙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열등감이 있으면 저희 형하고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 정확하게는 2살 차이지만 뭐 거의 1살 차이, 이렇게 연년생, 제가 학교를 일찍 갔기 때문에 한 학년 차이였는데 저희 형은 저보다 키도 커요. 저희 형은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희 형은 할 줄 아는 것도 많아요. 저희 형은 저보다 싸움도 잘해요. 저는 비리비리하고요, 형은 더 세 보이고 강해 보였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제 마음에 부족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묘하죠. 이 열등감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이겨보려고 더 열심히 막 공부하고, 형을 이겨보려고 더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적이 형보다 좀 더 나오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쭐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만 저 자신을 가장해요. 남들에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제 모습이 아닌 가장된, 가면을 쓴 모습으로 자꾸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을 무시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뭐 나만 못난 줄 알아? 너도 역시 못났어.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뛰어난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게 되는 그러한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에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깨졌냐? 물론 지금도 완전히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진정으로 만날 때 그런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서 널뛰게 하던 마음들이 안정이 되고 사라지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unteachable,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하여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도 우리는 잘못하면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 아는 말씀이야, 오늘도 또 뻔한 말씀 하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나 예전에 눈 좋을 때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어, 그래서 다 알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또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정죄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아름다운 귀한 장점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못마땅하거든요. 남편도 못마땅하고 아내도 못마땅하고 부모도 못마땅하고 자식도 못마땅하고 교우들도 못마땅하고 목사님도 못마땅해요. 그게 마음이 높은 증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은혜도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이 못마땅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 되신 것과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무엇이 된 것을,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면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더 변해야 됩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손가락은 바로 그 달을 가르치거나 태양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손끝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거나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등이 선포되고 전파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되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돼요? 너희의, 즉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바로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치울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인 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라고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전파하는 말씀이 제가 성도들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고 저의 삶을 나누고 저의 부족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 너희가 참된 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진리를 알고 너는 진리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깨닫고 바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의 부족함과 삶을 나누는, 그리고 그 상대를 믿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오래 섬겼으니, 나는 이제 오래 봉사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또는 나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내가 간식으로도 섬기고 봉사로도 섬기고 음식으로도 섬기고 애만 있었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병들어서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면,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기도로 후원하며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그 밥상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섬기는 자입니까? 바로 이 겸손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길에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는 이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흘러들어가 그 말씀으로 낮은 데에 임하는 겸손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